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따릅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십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그대로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처럼 아멘 하라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설교를 했던 우리 김판중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을 안 하더니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냥 말씀을 전할 맛이 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아마 더한가 봐요. 전혀 반응을 안 한대요. 반응하십시오. 아멘.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기습하죠. 근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 이 작전을 일선에서 지휘한 일본 공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지야 마스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350대의 폭격기를 지휘해서 진주만 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50년에 이제 전역을 하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서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꼭 와서 한번 참석해 보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전도지를 받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가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녁에 그 전도 집회에 정말 가보니까 마침 미국인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가 전에 미국 공군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지마 마스요도 마찬가지로 이 조종사였잖아요. 공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일을 했다는데 흥미를 느끼고 그 선교사가 전하는 말을 더욱 경청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일본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1942년에 동경을 폭격하기 위해서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비상 탈출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간 이 전투조종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 선교사를 자원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8년 전인 1942년에는 동경을 폭격하기 위해서 폭탄을 품은 비행기를 몰고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폭탄을 들고 동경에 왔는데 이번에는 복음의 폭탄을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폭탄이야말로 그 어떤 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후지마 마스요가 5년 전까지는 적국이었던 나라, 그리고 특히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다시 찾아온 그 선교사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 포로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를 이 후지마 마스요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오사카 사카이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1972년에 우리나라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투조종사로 생명을 걸었던 그도 역시 장로가 된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의 폭탄, 말씀의 폭탄이 화약 폭탄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면서 화약은 폭발하면 사람을 해치지만 우리 영혼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보증도 받지 못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리고 5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보증하십니까? 확실히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래요.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도 교회답게 성장하지 못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교회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도 성도답게 변화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해.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구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복음 전파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역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세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처음이 이제 구약 시대로 성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은 이 구약이 끝난 시기로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의 시대인데 이때를 우리는 성자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 그 후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에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뭘 또 40일이에요. 승천하신 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때까지 소극적으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강한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요. 이제껏 잠잠하던 입이 열리게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세상의 종교들처럼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그의 사상과 교훈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강조돼야 될 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장 잘못 강조되기도 하고요. 또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게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급하고 강한 바람, 불에여 다른 언어들만 강조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러한 그저 신비한 현상으로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는 바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이고, 교회와 성도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믿음이 바로 성장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에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당시 저항하고 싸운 대상이 둘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싸운 대상이 둘이 있는데, 즉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하나는 이성주의였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였어요. 여기서 이성주의란 스콜라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인데, 그 당시에 소위 제세례파 사람들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마디로 자신의 신비한 체험,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관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신비주의도요, 인간 자신의 지식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인본주의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두 개의 인본주의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현대주의, 과학만능주의, 이성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운동을 가장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다, 이런 거 경험 안 하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경험 안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 신비주의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도 이성을 앞세우게 돼요. 신앙보다도 지식에 기울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자유주의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또 자기 감정을 계시화해서 자기가 느낀 자기 감정과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 이것이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계시라고 생각하는, 그걸 계시하고 자신의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는 신비주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인본주의도 우리가 끊임없이 물리치고 개혁해야만 하는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을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겨버려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꾼 꿈이나 자기가 본 환상이나 환청을 성경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지극히 작은 체험을
말씀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자기 도취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역사적 사건과 신앙 사건을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적 사건과 자기 개인의 신앙 사건을 하나로 연합해 주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6월절 바로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믿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그저 지나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건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게 된다. 내가 다시 사는 역사가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이게 이런 신앙 사건으로 연결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아무 연관성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도 역사한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린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나게 머리가 뛰어나서 그걸 이해했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신령한 능력이 있고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해서 내가 그게 믿어지게 됐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2000년 전 사건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믿게 되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 사건이 된 것은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였던 겁니다. 이같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주관적인 신앙 사건이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도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연관시켜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 삶에 다시 조명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악수까지 하였다고 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500여 명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믿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감격스럽게 있게 될 때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죠?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는 곧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되라가 아니잖아요. 너희들 성령을 받고 그렇게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되리라. 믿습니까?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한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하여 그 역사하심에 의하여 내가 변화되어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끊고 버리고 받고 행하고 이기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를 어느 한순간 눈에 보이는 표적과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건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씩 성령 받으라 씩 손으로 머리를 세게 때려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지면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오라고 성령 받으라고 밤새 고함을 질러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결코 마술적이고 주술적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준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고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진실로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영으로 지금 성도들 중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순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고 내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경건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게 경건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건해졌다는 거예요. 이를 본문 43절에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자, 결국 성령의 역사의 구체적인 표상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이란 최고 권위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죠. 특별히 이러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그럼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모든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진정한 경건인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참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되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내 앞에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늘 계시다고 의식하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고 결국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돼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내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나타난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언어의 소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는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절기잖아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신기하게 막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기 있던 모든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동시에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듣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언어의 소통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구해야 돼요? 뭘 갈망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늘 앉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로만 듣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정말 내가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더욱더 굳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을 하게 되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이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정말 늘 설교와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 어쩔 때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벽에다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탁탁 튕겨져 나오는 게 느껴져요. 성령의 역사가 그럴 땐 너무너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설교 준비가 부족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준비하려 했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구하지 못했구나. 이걸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좀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도 그럴 때는 매달릴 때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발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겠어요? 잘 이해해 주셔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전 부족합니다. 전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언어의 소통이,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들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으로 여기에 나타난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본문 46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결국 이제까지의 이기적인 정욕들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의식으로 그 의식이 바뀌어지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이제까지 나만을 위하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되고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을 함께하는, 성령은 늘 내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만들어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인간 다 이기적이에요. 나 혼자 편하기를 원해요. 어떤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시키시는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을 함께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마술적으로 신기하게 무엇인가를 번뜩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과 성령은 늘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중재적인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말씀 배우기에 더욱더 힘쓰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라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가니까 막 놀라운 막 기적이라더라, 거기 성령의 역사가 막 체험되는 데더라, 거기 쫓아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듣고 배운 말씀이 기억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있어야지, 배운 것이 있어야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뭐가 기억이 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세상에 나가서 그럴 때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평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평안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면초가로 포로된 상태에 있어도 듣고 배운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은 무한히 자유로운 겁니다. 분명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듣고 배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소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배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확정해주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의 언행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기에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이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얼마만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갈망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더 간절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수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